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와 강남 하늘교회 합동 교과 방송입니다. 야, 그래도 몇 주 하니까 입에 익네요. 합동 교과 방송. 네, 강남 하늘교회로 발령을 받으신 우리 정정호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교과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이제 사실 보이시지는 않지만 옆에 계신데 네. 목사님 많이 떨려 보이시네요. 네, 아무튼 새로운 교과 방송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희 하는 걸 보면은 아유 저렇게 됐구나. 네. 뭐 그냥 그 떨림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참관하시면서. 네. 또 뭐 화면에 이제 비추고 있는 우리 답심리교회로 발령을 받으신 유대긴 목사님은 참 옛날 생각을 하자면 네. 이제 교회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굴러다니던 이제 카메라를 어디서 그쵸. 발견하셔서 그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서 방송하실 때부터 보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 성도님들하고 정이 너무 많이 드셨는지 답심리 교회에서도 교과 방송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신가? 네, 새로운 교과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주 교과가 굉장히 어렵네요. 새로운 걸 볼 때가 아니군요. 지금 이게 산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좀 우리 다니엘서 11장 또 교과로는 12장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교과를 먼저 살피고 새로운 교과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 교과 맨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안식일 교과 맨 처음을 보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요점을 밝혀야 한다.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참 성경 박사님께서 네. 이렇게 쓰셨네요. 특별히 이번 교과가 우리 박사님이 그래도 다 어렵다고 생각한 다니엘서를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네. 참 좋다 이랬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은 쉬운 방송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 쉬운 방송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면 아는 것도 많고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특히나 이번 과는 제가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도저히 모르겠으니 알겠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로 강의까지 받았는데 사실 저희는 쉬울 수밖에 없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쉽게 이해해서 우리 교과를 공부하고 또 우리 교사님들이 가르치실 수 있도록 좀 쉽고 선명한 그러면 교과 방송 되도록 목사님과 또 제가 함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노력하셔서 또 좋은 교과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잘 모르기에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 쉽고 선명한 교과 방송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오늘 정말 그 노력의 결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 11장을 또 쉽고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2과는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영화로운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다니엘서 10장과 11장, 12장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그리고 10장의 환상 가운데서 페르시아 군주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게 됩니다. 더불어 무력한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미가엘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이 세계 역사의 배후를 보여주었다면 다니엘서 11장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 마지막 미가엘이 나타날 때까지의 세계의 역사를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다니엘서
1장 2절부터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헬라 시대와 그 이후에 일어난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6장부터는 또 다른 북방 왕이죠. 이 셀루쿠스 황제 그를 이어서 탄생한 로마와 또 다른 북방 왕인 또 법왕 로마에 네.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망하고 또 다른 남방 왕이 나오는데 이슬람이 나오지요. 또 이슬람을 이어서 이 프톨레미는 애굽을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 무신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신론과 더불어 합리주의라는 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이 또 다른 남방 왕과의 싸움을 저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그만해도 되겠다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죠. 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좀 방언을 하고 있는가.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다들. 근데 사실 오늘 이거 좀 어려운 걸 하니까 저희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동안 너무 없어 보였어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게 정말 고수죠. 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쉬워가지고 이 목사가 뭐 쥐뿔 아는 게 없는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좀 뭐가 있어 보이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의 총 정리를 들으셨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세계의 역사를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뭔지 분석하다 보면 저희는 현대 시대 살고 있으니까 그 역사와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네요. 이야, 네. 그래서 뭐 그 역사의 주가 되는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봐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러니까 그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예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 왕이 이제 심히 부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를 이제 치는 걸 충동한다. 이런 지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을 살펴보면 캄비세스 그리고 거짓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이렇게 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 네 번째 왕이 이 왕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희한테 익숙할 수도 있는 것은 영화 300에 그 주인공 말고 그 300이 막으려고 하는 그 페르시아 군대의 그 군주가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힘 있는 모습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손짓으로 모든 걸 다 해치우는 그 군주로 페르시아의 그 황제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국력을 느낄 수 있죠. 맞죠. 사실 제목은 300이지만 페르시아의 그 힘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또 이 역사와 한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영화의 초반을 보면 그렇게 막 다 못 찌를 것 같고 뭐 화살이 비처럼 내리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를 치러 갔지만 패전을 하는 거예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의 말씀.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뭐 졸지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3만 5천 뭐 소수 군대로 기원전 331년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뭐 파죽지세로 기세로 계속 다 무찌르는 저희 몇 주 전부터 살폈었죠. 뭐 애굽을 넘어서 인도를 점령해서 뭐 고대 세계의
절대 군주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저희 살폈듯이 이 알렉산더는 32살의 나이에 굉장히 일찍 요절을 하는데 네. 후사가 없이 또 네. 뭐 알아서 나눠 가져라 뭐 이런 말과 함께 네. 예,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후에 뭐 말씀같이 그리스는 4명의 장군이었던 카산더, 프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 2주 3주에 걸쳐서 살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리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교과는 이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 연도, 지명, 역사적인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자가 전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는 이어지는 정치 세력과 왕 그리고 제국들이 온갖 종류의 황제, 독재자, 정치가들이 야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제하시며 역사의 바퀴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 세상에서 악이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수립될 것이다. 지금 이 교훈의 말씀은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요즘의 저희에게도 교훈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은 코로나가 점령한 것 같아요. 지금 교회도 안식일의 풍경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세상을 다 주관한 것처럼 저희의 예배도 못하게 할 것처럼 한 것 같지만 오늘 교훈의 말씀 보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코로나 돌고 뭐 뉴스에 보면 온갖 부정적인 소식만 가득해요. 주식이 어쩌네, 경제가. 사실 뉴스를 안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만 들어도 뭐 택시 손님이 어떻게 됐네, 가게가 매출이 어떻게 됐네, 다 부정적인 소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용기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용기의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월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월요일 소지를 보면 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네요. 이제 오늘 제가 살피게 될 남방왕과 북방왕의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의 사후에 나라가 4나라로 나눠진 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를 맡았던 카산더와 또 소아시를 통치했던 리시마쿠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쪽을 맡았던 이 셀류쿠스와 이집트를 맡았던 프톨레미 왕조가 대결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 화면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 셀류쿠스 왕조고 이 남쪽 이집트 쪽을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유대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를 뭐라 불러요?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방왕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쪽에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를 뭐라 부르죠? 남방왕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예언은 교과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요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북방 왕과 이 프톨레미 왕조, 남방 왕과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우리 11장 6절의 말씀 보실까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처럼 이 두 북방 왕과 남방 왕은 처음에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으로 이렇게 좀 화친을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1세의 손자인 안티코스 2세는 이집트 왕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그 약조는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중에 이 가운데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전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다니엘서 11장은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와중에 그 유대 백성들이 겪어야 될 여러 난관들을 미리 보시면서 또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그 예언들이 성취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말씀처럼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임을 이렇게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어서 계속 화요일 소지의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6절에 들어가는 그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네. 다니엘서 11장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 다니엘서 11장 15절을 보시면 네. 뭐 거의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죠. 이 싸움이 그 북방왕 시리아가 이제 남방왕 이집트를 거의 점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소지에 다루는 이 16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제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에게서 로마로 권력이 옮겨지게 되겠군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러네요. 이때 안토니우스 4세가 이집트로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특사로부터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이집트로 진격하다가 그 명령을 받고 퇴각하고 북방 왕이었던 시리아는 기원전 64년 로마에 의해서 그냥 로마의 일개 주로 복속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은 기원전 62년 계속 역사가 이어지죠. 62년 폼페이에서 12,000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로마에 귀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니엘서 11장 16절이 그래서 그 전환점이 되는 성경절인 것 같아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말씀처럼 딱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같이 이제 로마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로마가 그래서 시리아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북방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북방왕의 얘기는 아주 재미가 있죠. 다니엘서를 11장 연구하시다 보면 시저가 나오고 또 클레오파트라와 이 사랑의 얘기가 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또 그 이어서 나온 이 북방왕이 로마의 힘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다니엘서 11장 20절을 좀 보시죠. 여기 보면 토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네, 여기 토색하는 자, 쉬운 말로 세금 부여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티스 시저이죠. 네. 이 뭐 어거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어거스트 시저는 인두세를 거둘 목적으로 사람을 잘 먼저 세야 되니까 호정령을 내립니다.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그 호정령에 의해서 누구도 나사렛에서 살던 이 마리아와 네. 요셉과 예수님께서 이 그냥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세금을 거두려고 했으니까 어거스트 시저 이 정말 세금 거둔 왕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트 시저는 말씀에서처럼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시대를 또 이렇게 읽어서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거두는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누가 왕이 됐을까 참 궁금한데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또 그 뒤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정말 세금 거두는 황제를 이어서 로마에 따로 다른 황제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비천한 사람을 보니까 이게 참 너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어거스트 시저를 이어서 누가 황제가 됐습니까?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은 어거스트 시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어거스트 시저와 재혼한 니비아를 통해서 황실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트 시저가 당신의 아들이 로마의 그 황제가 되기에는 너무 좀 천하다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좀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처럼 평화의 때를 따서 괴율로 또 나라를 얻어서 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부터 보시죠. 또 그 뒤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 보니까 티베리우스는 이 말씀에서처럼 각처에서 일어난 무력 시위에 대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왕 왕에 대해서도 잔인한 대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맹왕 왕이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레트인데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과 어떻게 했냐면 나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바로 베레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하겠고 이 언약이란 말이 베레트인 것이죠. 그래서 동맹의 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레트니까 언약의 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왕,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비천한 왕 티베리우스는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대접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역사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에 드러났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살피시면 시리아를 이어서 이제 이게 로마가 북방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북방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교 로마를 이은 새로운 북방왕, 우리 교황 로마인데요. 우리 네. 다니엘서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 새로운 이제 북방왕이 또 등장하는군요. 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네. 교황 로마는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한다는 말씀처럼 이 거짓을 행한다, 네. 타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겠다는 말씀처럼 교황 로마면 생각나신 거 있죠. 작은 뿔 세력으로 시작한 네. 이제 교황 로마가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황 로마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 24절의 말씀처럼 그 도의 가장 기름진 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 네. 다니엘서 11장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러니까 네. 새로운 북방이 교황 로마가 말씀처럼 이집트를 대신한 남방왕,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방왕 이슬람 군대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략을 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 네.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방의 배를 싸움에 동원하여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십자군 전쟁 우리 세계사 역사에서도 굉장히 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이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프톨레미 왕조를 이은 남방왕 이슬람을 공격했지만 이 역시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북방왕이 교황 로마가 한 일을 우리 수요일 교과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보시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지요 이런 네.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에 분노한다. 두 번째 31절 보시면 성서에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언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성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가증한 것이 예전에 네.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번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북방왕인 법왕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다섯 번째 또 이 새로운 북방왕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한다. 작은 뿔을 저희가 예전에 다룰 때 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뿔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똑같은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 북방왕 교황 로마가 이렇게 하는 거 봐서 북방왕, 작은 뿔, 교황 로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를 뜻한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기침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매너를 지키십니다. 예, 저희가 참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을 살피면서 세계 역사를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들을 이은 그리스를 살펴봤고요. 또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눠진 후에 또 두 나라가 망하고 그 뒤를 이은 북방왕 셀류쿠스와 남방왕 프톨레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북방왕 로마와 다시 그 뒤를 이은 법왕 로마 이 북방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와 남쪽의 이집트를 이은 그 남방왕 이슬람까지 살펴보았지요. 이제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하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이니까. 우리의 네. 때 같기도 한 네. 이
때 남방왕과 북방왕,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이 회오리 바리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히브리 말로 에드케치입니다. 다니엘서에 5번 나오는데요. 목요일 골과를 보시면 한때와 두때 반때의 끝인 1798년 교황권의 몰락부터 다니엘서 또 12장 2절에 죽은 자의 부활하는 때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목요일 국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의 끝인 이 교황권의 몰락부터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를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사건이니까 정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더욱 관심이 가고 또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사건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예언은 과거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의 말씀은 얘기하시는 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과가 참 너무 잘 되어 있죠. 교과의 정리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이 현대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또 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피는 연구하시는데 이 교과의 정리를 좀 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정말 예언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북방왕이 누구죠? 북방왕은 처음에 이 셀류쿠스 이 왕조를 이야기했다면 이후에는 이교 로마와 그다음에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황 로마가 계속 되는 거죠. 남방왕은 누구지요? 처음에 거룩한 땅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은 이슬람이 남방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남방왕으로 많은 분들이 이 무실론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이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가 이 남방왕이었는데요. 애굽의 그 이집트의 특성이 있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던 이 무실론의 정신이 바로 애굽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집트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그것은 무실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 무실론의 상징이었던 이집트의 남방 왕은 이슬람을 지나서 이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무실론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교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그렇게 적혀 있죠 지금. 저도 뭐 생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을 또 얘기했다면 이게 뭐 또 희한한 얘기 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또 있긴 하지만 교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 방송이니까 교과의 말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런 배경 지시를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네,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남방 왕이 북방 왕을 공격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에서와 같이 이 교황권에 대해서, 이 교권에 대해서 저항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 때지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종거를 제거하고 이 교황권을 박멸하려고 이 남방왕인 무신론 세력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거의 성경을 불태우고 뭐 교황을 끌어내는 것 같아서 다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왕의 반격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왕, 이 무신론 세력의 공격을 받아 이 프랑스 혁명의 그때 정말 교황권을 앞세운 북방왕 세력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이 북방왕은 다시 회복되어 남방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교황권을 위시한 그 연합 세력이 이 무신론 세력을 대표하는 또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세상의 강력한 아마 공격을 성공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북방왕은 거룩한 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거룩한 산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세력을 꺾고 정말 의기양양한 이 교황권과 마지막 북방왕은 하나님 백성을 섬멸하려고 또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44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이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겠으나 오히려 그의 종말이 이르겠고 이 북방왕을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드디어 우리의 대왕, 우리의 대장, 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현대에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남방왕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남방왕을 무신론이라고 얘기했고 또 무신론 그 프랑스 혁명을 이은 그 무신론 세력이 나중에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이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다니엘서 배울 때 신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 그러니까 교황 세력이 미국과 손을 잡고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이런 것을 아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더 들으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윌리엄 세이 박사는 그것을 공산주의라 얘기하지 않고 또 무신론과 현대의 합리적 인본주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전 이 북방왕 교황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남방왕이 뭘지 한번 성도들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는 과거의 이야기야 또 이렇게 머무른 것이 옳지 않음을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현대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다니엘서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깊이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요긴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다니엘서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직 더 깊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말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깊이 정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성경을 더욱 연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말 준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또 마지막 시대에 북방왕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12장에서 이 북방왕과 성도들이 싸우려고 하는 이 결말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네. 하나로 덩어리 지어서 생각을 해서 보니까 네. 오늘 11장에서 정말 많은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네. 것 같고 결론적으로 12장에서 저희가 희망찬 해피엔딩을 볼 수 있겠죠? 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이번 다니엘서 교과 중에 제일 긴 시간 아니었을까. 저는 그러네요. 시간 체크는 안 했는데 아마 네.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 PD님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면 약간 지쳐서 자꾸 네, 사라지시는데 네, 어디를 사라지셨네요. 네. 제가 눌러야겠네요. 참나 PD님도 항상 근데 이 카메라 세팅하는데 엄청 요새는 디테일하게 하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13가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 13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